주님께서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실 테니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우상을 섬겼냐고. 너는 무엇에 탐욕을 부렸느니라. 너는 무엇에 탐욕을 부렸느니라.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지 않으면은, 성령을 쫓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탐욕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성령께 집중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우둔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올인해야 돼요, 교회가. 자, 이렇게 에베소서 5장 5절처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에 그 구속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6절 계속 읽어주세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행을 하고 삶이 더럽고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구속의 날에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음행, 더러운 삶, 탐심, 이런 것들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 함께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진노가 임하니까요. 진노.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요. 예수를 믿는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협착한 길이에요. 왜요? 창세기 6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좁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근심을 했으면 떠나겠어요. 떠나잖아요. 자, 보세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냐? 그렇게 음행하고 더럽고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고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얘들아, 너희는 이제 빛이야. 뭐라 그랬죠, 지금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네, 로마서 6장 6절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이 나온 거 보니까, 옛사람이 나오니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자, 뭐라 나왔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함께 죽은 거잖아요. 못 박힌 것은, 그 결과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못 박힌 것은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죽은 자가 7절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룩한 신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신분. 거룩한 신분이. 정말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우리의 신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2절까지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죽을 몸을 죄로 인해서, 죄라는 존재가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죄가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옛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새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로 산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뭐라 그래? 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죄 짓는 그런 현장 속에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희의 지체를, 너희 몸을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린다면 너희 몸을, 너희 그 세 사람을 죄가 침범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절에는요. 그러니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전히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은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잖아요. 새 사람이 된 우리 또한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안다 이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세 사람이 순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여러분들 순종의 종이 뭐예요? 순종의 종이 뭐예요? 순종의 종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 성부께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죄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됐지만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잖아요.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즐기잖아요. 우리는 줄대 사망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창세기 6장 이전에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는 순종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찾고자 해도 천국을 들어가고자 해도 목사를 잘못 만나면 근본적으로는 목사를 잘못 만났기보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은. 왜요? 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지옥에 왔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계셨습니다. 그를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 안에서 외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 양심에 호소하시고 그 안에서 근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은요 각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12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봅니다. 결론을 권사님 읽어주세요. 자, 12절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12절 전에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까지도 불가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졌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빚졌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사형틀에 당신께서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주님께 빚진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지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그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으니까 끝!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 해방됐으니까. 여러분들 해방이 됐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죠. 이해되나요? 정죄함이 사라졌으니까, 정죄함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았는데 정죄함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죠. 맞잖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잖아요. 우리를 봐요. 주님께서 너희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 너희는 해방됐어. 죄와 사망법에서 너는 해방된 거야. 그런데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2012년을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에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나팔소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정죄함이 사라진 자로 돼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정죄함이 사라졌으니까 육신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된다? 너 살 것이 아니니라. 해방됐기 때문에 살면 안 되죠. 정죄함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요. 의롭게 됐으니까 순종의 종이 돼야죠. 13절 결론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너희가 육신대로 죄의 종으로 살면 정죄함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떠나는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죽어.
너희는 멸망당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원어에 성령으로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연합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며, 몸의 행실을 죽여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버릇대로 살던 것을 다 끊어야, 네? 그러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그 해방이 영원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이 영원한 정죄함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저는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버리고 순종의 종이 되기 바래요.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종은 성령을 쫓을 때 가능해요.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킨다면 저는 예환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경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자, 16절 권사님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겠죠? 그렇죠? 자, 17절 다시 권사님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을. 그렇죠? 누구든지 각자의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더럽혀요? 음란으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삶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탐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함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제가 신약 가운데 찾아봤거든요. 제가 신약 가운데 찾아보니까요, 멸한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믿는 자를 멸한다는 말씀이 여기 딱 하나입니다. 어떨 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자신의 몸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니까 너희 몸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장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의 몸을 함부로 굴리잖아요? 게임 아웃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를 빼내기 바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 땅에 많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기도합니다.